제가 새해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인사드릴까, 제일 좋은 인사 드려야 되는데 생각했는데 답이 금방 나왔어요. 제일 좋은 인사 드릴게요. 여러분 2016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돼요. 네, 네.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죠. 네, 2016년에도 그런 일들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 힘든 고난도 찬송이 되고 어려웠던 일도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예요. 사실 새해 첫 설교 제목 치고는 조금 거시기해요. 네, 새해 첫날인데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새해 첫 주일 첫 설교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주님 주신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고침받은 말씀 나눴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이 병에 걸리고 나서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무서운 것인가를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수없이 결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고쳐주시면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저 살려주시면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은 이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병이 낫는 것 감사하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병이 낫는데 건강해진 몸으로 또 죄를 짓는다면 그것이 복이겠습니까?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의 원인이었던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뒤늦게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님이 되신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신학교 졸업반 때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분이 기도할 때 몇몇 분들이 병에서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소문이 나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까지도 기도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기에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러는 가운데 이 목사님 마음 안에 회의가 들었대요. 주님의 은혜로 분명히 건강을 회복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제는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그 은혜와 감격이 떠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돌아가더라고 말이에요. 원래 그 죄악 가운데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 도대체 이 병에서 고침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가 들었대요. 그러던 중에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합니다. 한 남자가 암에 걸렸습니다. 이분은 한 가정의 가장이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유부녀와 불륜관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암 판정을 받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저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가정과 사회 그리고 주님을 위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진심이었겠죠. 많은 분들이 그를 위해 기도했고 이 목사님도 그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를 담당했던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깜짝 놀라며 정상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새 생명을 얻은 그 사람이 기뻐했겠죠. 그런데 의사로부터 정상 판정을 받은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행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불륜관계를 맺었던 그 여자 다시 찾아간 거예요. 정상이라고 판정받자마자 이 목사님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아니구나. 아무리
기적 같은 병이 나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시 죄 짓는 데 사용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병이 나은 것이 복일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더 심한 병이 걸릴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 사람이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더 큰 문제예요. 왜요? 그 건강한 몸으로 계속 죄 짓다가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러면 병 나은 게 복입니까? 복이 아닌 거예요.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하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은 아마 마음속으로 수없이 결단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죄 짓지 않을 거야.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못을 박듯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2015년 한 해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잊지 마십시오. 지난 성탄 주일에 2주 전에 세례식이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세례자들의 간증 들으면서 많은 은혜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그 은혜가 아직 남아있죠? 벌써 없어졌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 은혜 잊지 마세요. 우리 세례 받으실 때 얼마나 마음에 결단하셨어요? 그 결단 잊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 은혜와 그 결단을 일평생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존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와 감격을 자꾸 잊어버려요. 사람이 참 이상해요. 소원했던 것, 속상했던 건 그렇게 안 잊어버리고 기억해요. 그런데 받았던 은혜와 감사한 일들은 뭐예요?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특히 여자분들이 그래요. 이 여자분들은요, 부부싸움 하면요 10년 전까지 다 기억하잖아요. 몇 날 며칠까지 당신이 이러고 당신이 이러고. 그런데 부부싸움 하는데 남자가 여자랑 상대가 됩니까? 몇 날 며칠 당신이 이 말했고 몇 날 며칠 이랬고 막 이렇게 따져드니까 남자가 할 말 없으니까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주먹이 올라가는 거예요. 말을 해가지고는 싸움이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이겨요, 여자를 말로.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죄인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데 말이에요. 오늘 2016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너 그 은혜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베푼 그 은혜와 사랑 절대 잊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암에서 낫자마자 곧장 그 정상이란 판정 받자마자 자기의 그 불륜하는 여인 찾아갔던 사람 보고 뭐라고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뭐라고 얘기해요? 야, 저건 사람도 아니야. 그러겠죠.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1년쯤 있다가 찾아갔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도 좀 너무했다. 10년쯤 있다가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아마 사람들 반응이 이럴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 만에 잊어버리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1년 만에 잊어버리면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해요. 10년 정도 지나서 잊어버리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살다 보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자식은 부모님을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자식을 어디에 묻는다고 그래요? 가슴에 묻는다고 그래요. 네,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잊을 수 있을까요? 평생 보니. 그래서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이겼어요?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나 쉽게 잊어요. 조금만 힘든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여러분, 병에서 고침받자마자 내원의 여자 찾아간 사람 보고 손가락질 하십니까? 조심하세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봅니다. 이집트 땅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내리잖아요.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집들은 구원받은 거 왜요? 어린 양의 보혈피를 발랐잖아요.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피로 씻음받고 구원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애굽 땅에서 나오고 광야로 가는 길에 그 앞에 홍해가 나타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 바다가 나타났는데 웬걸요? 뒤에 보니까 뭐예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듣지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내 앞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다가 다 깰 일이죠. 정말 마른 땅 걷듯이 건너갔어요. 애국 군대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다가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물속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오늘 찬양했을 때 뭐 그냥 앉아서 이렇게 찬양해서 기뻐하라 할 때 막 정말 춤추며 찬양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을 체험하고 3일 뒤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물을 먹어보니까 써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애굽 땅에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고, 아니, 홍해가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이 그 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바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며칠을 못 가요? 3일을 못 가요. 야, 주여,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2016년 맞이할 때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세례식 보면서 참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또 눈물을 흘리며 결단했어요. 여러분, 그때 그 모습 보면서 어떤 마음 들었어요? 야, 나도 저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저 첫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런 마음 드셨죠? 예수님 만난 분들이라면 그런 마음 다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 안 들었으면 사람도 아니지. 그런 은혜 받고 그런 구원에 감격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요, 그냥 나도 저런 때가 있었어,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할 때가 있었지,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그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차가운 마음 가지고 딱딱한 마음 가지고 새해 시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2016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내 마음이 차갑고 내 마음이 딱딱하고 내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2016년을 맞이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셨어요.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지 받을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016년 죄에서 승리하는 한 해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대답 안 하시는 거니까 제 말을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지도 못할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아니시죠.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막내 주선이한테, 주선아, 너 세븐일레븐 가서 그 오니기리 좀 사와라. 그랬어요. 주선이가 네, 그리고 심부름해서 여기 잘했다. 여러분, 이제 보름 뒤면 정월 대보름이에요. 얼마나 달이 멋있게 떠요. 제가 주선이한테, 주선아, 달이 참 멋있다. 너 달 좀 따와라. 여러분 웃으시죠?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명령 내리는 아버지가 이상하죠. 주선이에게 이 연약한 저도요, 할 수 있는 것만 명령해요. 불가능한 건 명령하면 주선이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주선이가 아빠, 저 달을 어떻게 따요? 그럼 내가, 아이, 이놈의 새끼가, 죄송합니다. 아니, 이 녀석이 아빠가 말했는데도 집에서 하던 버릇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에서 하던 버릇이. 제가 한 대 툭 때리면서 이 녀석이 아빠가 말하면 들어야지 말 안 듣네? 아빠 왜 때려요? 아니, 이놈이 말대꾸까지 하네? 너 진짜 맞을래? 이러면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아빠 잘못이에요. 자, 오늘 우스운 얘기 같지 않아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 그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 부담의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새해 첫 주일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의 소원이에요. 정말 제가 죄 안 짓고 살 수만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예수 만나는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요, 죄 안 짓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는요, 주님, 내가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죄 안 짓고 주님 위해서 살다면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탄식해요? 내가 그렇게 주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짓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보고 탄식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보고 탄식하고, 거짓말하는 나, 욕심 많은 나, 형제 자매의 작은 실수와 허물 보고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교만한 나. 여러분, 이런 나를 보면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은혜 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해 보세요. 정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예수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이걸 모르시는 분은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건요. 만나시면 알아요. 정말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에요. 그런데요, 죄 지으면요, 내 안에 있는 기쁨과 감격이 뭐예요? 사라져버립니다.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럼 내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짜증낼 일 많으니까 짜증내죠. 화낼 만이니까 화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큰 환난 시험 와도 이겼어요. 그런데 은혜 떠나고 나고요, 죄 짓고 나면은요, 작은 것 하나에도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축복을 빼앗아가 버려요. 인생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죄 짓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죄 하나 지으면 다 빼앗을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죄 하나 짓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다 빼앗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짓게 하는 거예요? 죄 짓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뭐예요? 영원토록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죄 안 짓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간음 현장에 잡혀온 여인의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세우고,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에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시험하는 거죠.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뭐예요? 큰 자로부터 작은 사람까지 다 떠나가. 왜요? 죄 얹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하고 그 여자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은요, 어떤 추하고 더러운 죄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똑같이 말씀하세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서 간음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의 용서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의 보혈만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너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묻고 싶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죄 안 짓고 살고 있나요? 그럴 자신이 있어요? 아니요. 부끄럽지만 저 죄 짓고 있어요. 저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제 물은 절대 죄 못 얘기입니다. 저는 저를 알아요. 제 물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죄를 못 얘기해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저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지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매일 죄 짓고 회개하고 똑같은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겠어요? 아니죠. 이제는 그 죄를 뭐 하라고요? 이기라고.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앞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앞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죄가 힘을 잃었어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아무리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살아있다라는 건 죄가 공격하면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거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건 죄가 아무리 공격해도 이제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늘나라 가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죄가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거 믿으세요. 그럼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 꼭 붙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죄와 싸웁시다. 그또 이렇게 인사하죠. 저는 이제 사람하고는 안 싸울 거예요. 자, 인사하셔야 돼요. 시작. 저는 이제 사람하고는 안 싸울 거예요. 아니, 인사 안 하시는 분은 뭐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인사해야 되잖아요. 옆에 사람 손잡고 다시 한번 인사. 저는 사람하고는 안 싸울 거예요. 죄하고만 싸울 거예요. 하여튼 오늘 이후에 끝나고 또 사람하고 싸운다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먼저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원어, 이 헬라어는요, 하마르타노예요. 하마르타노.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마르타노는 이런 뜻이에요. 화살을 쏘면은 화살이 어디로 가야 돼요? 관역을 향해 딱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 그게 죄예요. 자, 그럼 관역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관역 맞추려면 뭐 해야 돼요? 일단 관역만 봐야 돼요. 이 말 잘 들어보세요.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뭐만 봐야 돼요? 관역만 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이기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행동, 내 모든 것이 항상 누구에게만? 예수님께만 집중해요. 그러면 뭐예요? 죄를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인 거예요. 누구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2016년에 우리가 계속 누구만 바라보라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또 이 말씀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여튼 2016년 목표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죄와 싸우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김상태 씨라는 분의 간증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은 동생이 3년 동안 운영해온 정치만 어장 이런 거래요. 저도 잘 몰랐는데요. 이 바닷가에 합법적으로 그물을 쳐놓는다고 합니다. 그게 정치만 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만 어장을 치고 이제 물고기를 잡는데, 근데 이 김상태 씨의 정치만 어장은요, 주변에 큰 어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 큰 어장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기가 너무 어려운 어장 중에 하나예요. 매일매일 빈배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김 씨도 모르게, 이 김상태 씨도 모르게 풍어제를 드려야 하나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풍어제가 뭔지 아시죠? 어촌에 있는 분들 뭐예요? 물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바다신에게 제사 드리는 게 풍어제입니다. 아마 바다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선원들이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풍어제를 드려야 한다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김 씨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그것만큼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빚은 늘어가고 이러다가 부도가 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풍어제 들여서 만선이 되면 이제라도 갚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빚을 청산한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있는 마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주님이 기뻐하는지 알면서도 일단은 해보고 나중에 뭐 하자? 회개하자. 밥벌이도 못해오는 못난 남편, 아내 보기도 미안하고 무능한 아버지, 자식들 보기도 미안하고,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서 망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김상태 씨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기로 결단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고기가 잡히잖아, 부도가 난다 해도 절대로 풍어제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결단했는데 어떻게 내가 부도 난다고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겠어요? 20여 년 전 이 바닷가에, 이 마을에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어촌하고는 어울리지 않죠. 김 씨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영생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만 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 믿음 하나 붙잡고 20년 동안 살아왔는데, 부도 난다고 해서 내가 그 예수님 배신할 순 없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성탄절 2부 밤입니다. 이 김상태 씨가 답답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건물은 20년 전에 지어졌는데
슬레이트 지붕에서는 비가 새고 낡은 벽에서는 바람이 몰아치고 몇 안 되는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김 씨의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겨울 지나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크리스마스 새벽이었어요. 갑자기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청심환 어장에 나갔던 동생한테 전화를 받았더니 동생이 하는 말, 형, 너무 많이 잡혔어.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 전화를 끊는 거예요. 급하게 항구로 달려나갔어요. 2000년 12월 25일 새벽이었어요. 어장에서는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영도코가 이끄는 그 정치만 그물 안에 길이 1m 이상, 몸무게만도 10kg가 넘어가는 방어가요. 근데 방어가 뭐예요, 그런데? 먹어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비싼 물고기인가 봐요. 그렇죠. 하여튼 방어. 먹는 거 얘기했는데 그게 좋아하시네 또. 그런데 이 길이가 1m, 몸무게가 10kg 넘는 방어가 10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도 아니고 무려 5000마리가 이 조그만 김상대시 어장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중에 2500마리를 먼저 무트로 항구로 끌어올리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 배가 몇 톤? 2.5톤이에요. 2.5톤. 근데 방어는 25톤이에요. 그러니까 2,500마리 방어가 그 좁은 김상대시 그물 어무망에 들어온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뭐예요? 10배 넘는 물고기를 실었는데 배가 안 가라. 이제 무슨 말씀인지 감이 안 오시나 보네. 2.5톤 실을 수 있는데 거기 10배를 실은 거예요. 근데 배가 안 가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 잡았는데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배가 가라앉지 않은 것처럼 말이에요. 김 씨는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입에서 나왔던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생과 12명의 영도코 선원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바다에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말 그대로 기적이거든요. 김 씨는 정신을 차리고 빚에 시달리는 아들을 위해 밤낮 애태우며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도 전화 받고 울기만 하시는 거예요. 성탄절 아침에 주님이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첫날 끌어올린 방어 2,500마리를 한 마리당 16만 9천 원에 팔았대요. 비싼가 봐요. 제가 계산해 40억이 넘어요. 이럴 때 또 오하시네. 아니 설교 말씀 들을 때 그냥 조리 갔다가 또 돈 얘기 나오니까 또 이렇게 눈이 밝으시니 이걸 또 어떻게 하나. 2,500마리만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서 나머지 2,500마리는 못 들어오고 그물을 묶어놨어요. 못 들어오게.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그쯤 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어장에도 최소한 몇백 마리라도 가게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똑같은 바다인데 그냥 어장만 쳐놓은 거니까 왔다 갔다 물고기도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 되면 큰 어장들이 많은데 한 마리도 안 가는 거예요. 김씨 어장매만 줄 서 있는 거예요. 김씨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극심한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았던 저에게 주셨던 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2015년 정말 예수님 한 분 바라보시고 죄와 싸우시며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설령 부도가 난다 할지라도 죄와는 타협하지 마세요. 다른 건 양보할 수 있어요. 죄만큼 타협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만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죄와 싸우는 2016년 돼 보십시오. 반드시 김상세 씨에게 일어났던 이 기적이
2016년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혹시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받잖아요.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식은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주님 안 바라보면 하나님께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기적을 체험해도요 3일을 못 갑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무리를 걷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20년도 한결같이 주님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요 분노가 난다 할지라도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결단합시다. 주님 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겠습니다. 주여 내 인생을 한번 예수님께 걸어보겠습니다. 2016년에는 정말 내 인생, 내 생명, 내 가정을, 내 기업을 예수님께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